제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인하여 행복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통한 주의 말씀을
인하여 복스러운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 제3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룻기 제3장 12절로 13절 봉독합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커플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 커플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면은 이방 모압에서 온 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시모까지 평안하게 살게 해준 자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 예표자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왜 성경 타이틀이 보아스기가 아니고 룻기가 되었는가? 이 룻기에 대해서 허와 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아스 룻기 강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 1장 5절을 살펴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낳았다는 겁니까?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주역입니까? 물론 문맥상 룻이 주역입니다. 이를테면 보아스 덕을 본 룻이 아니라 룻 덕을 본 보아스라는 것이죠. 보아스 덕을 본 룻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간적 눈으로 본 해석이요, 성경적으로는 룻 덕을 본 보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면 보아스 아들이라고 해야 될 텐데 룻기 4장 17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낳았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이 오벳은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보아스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4장 16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그의 양육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니까 집에서 아기나 봐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훌륭한 보아스, 그 보아스의 얘기가 아니라 나오미 룻의 얘기요, 이 나오미 룻에게 큰 덕을 본 그런 보아스의 얘기라 하여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드려 볼까 합니다. 호기들 말씀하기를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었죠. 이 나오미가 먹고 사는 데 치중하여 신앙의 곳 베들레헴을 버리고 부유의 땅 모압으로 갔다가 결국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버렸었기 때문에 쫄딱 망해서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지를 버린 것도 아니었고 또 회개함으로 돌아온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3장 12절에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 즉 이어받을 자, 살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라고 말한 보아스의 감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보아스 같이 부유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보아스 같은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그 아주 훌륭한 기업이 이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살 자나 그 말입니다. 이어받을 자나 라고 했으니까 이 룻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가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부러워할 만한 기업이 나오미 룻의 손에 관장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 룻의 기업을 자기가 사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지만은 그것은 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룻 당신의 기업을 살 수 있는 사람,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으로 따져 말할 것 같으면 나는 2순위, 3순위에 속하고 나보다 더 순위가 빠른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한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매우 아쉬워하면서 행여 이 자기보다 순위가 앞선 이 더 가까운 친족이 이 물을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혹 포기한다면은 그 다음 반드시 자기가 물려받을 그런 그 희망 가운데서 그 밤에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이 룻기를 보게 되면 기업은 룻에게 있었다 그것입니다. 보아스는 오히려 구걸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룻기에 대한 보아스 룻의 해석은 이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 많이 가졌던 사람, 그리고 룻은 나오미 따라온 이 정말 시모와 이 자부, 이 두 사람은 쫄딱 망해가지고 온 사람. 이 두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보아스를 무슨 예수님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로는 보아스가 구걸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육적 견해로서 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 혹은 인격적인 얘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자비로운 보아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받고 싶었는데 이 기업 상속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상속 1순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3절을 보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그 1순위자에게 말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이 대단한 사람들이 욕심내는 큰 기업을 이 나오미는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물으려면 즉 나오미에게서 내가 이 기업을 물으려니와 네가 아니 물으면 그 다음은 나이다 라고 이 보아스는 참 자격 순위로는 좀 미달되지만은 그 기업이 자기에게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네가 물으면 난 어쩔 수 없지만은 네가 물으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그 다음 차례이다 라고 이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당연하지요. 욕심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더 가까운 친족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물으리라.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룻, 나오미에게는 누구나가 다 탐내는 그런 기업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 이 탐내는 기업을 보아스가 자기의 것으로 삼아보려고 지금 오히려 많은 신경을 쓰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룻기 4장 5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자부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이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순이 아브라함의 족속 자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나오미의 손에 넘어갔는데, 이 나오미는 누구에게 다 맡겼느냐? 자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어떻게 사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부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룻은 다만 그 밭대기만 팔아가지고서 그 밭 판 돈으로 그저 살아보자, 이 경제에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룻이 그 기업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이 기업을 물을 자는 동시에 책임도 같이 져야 할 것이다. 그 자부의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엘리멜렉과 그리고 말론, 기론, 즉 룻의 남편의 그 흐름을 다 차지해서 모셔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1순위자 더 가까운 친족이 6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그가 가로되 나의 물을 걸리를 네가 취하라. 나의 물을 걸리를 네가 취하라 하고서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그저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보아스가 그 조건을 말해주니까 에이 그럴 바에는 내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네가 취하라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이런 곡절, 여러 곡절 끝에 겨우겨우 이 룻의 기업 물을 권을 따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성공하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내용에서 볼 때 누가 누구의 덕을 본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연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덕을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해가지고서 이 보아스가 나오미, 룻의 기업을 이제 살 수 있는 자격을 일단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오미, 룻이 그렇게 쫄딱 망한 신세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과연 베들레헴 자기의 신앙 기업을 버리고 갔던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기업의 땅 그 지경에 가뭄이 계속됨으로써 그 현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갖고 있던 그 기업은 굉장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의 그 종가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의미는 참 있고 가치는 대단했지만은 땅은 그렇게 좋은 옥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한동안 오지 아니하면 농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비 오지 않는 동안에 저 모압 땅으로 가서 일시 옮겨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살았던 거.
그러나 그가 모압 땅에 간 것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기업을 확실히 놓아두고 갔으니까 잠시 두고 갔던 것뿐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곳에 비가 내리고 이 기업의 농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때 그들은 이제 다시 돌아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 룻에게는 아브라함부터 흐르는 종가 기업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1순위자가, 더 가까운 친족 1순위자가 이 종가 기업을 사라, 이것을 네가 물러받아서 이 종가 기업가로서의 책임을 하라고 했는데, 이 상속 1순위자가 그 포기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포기한 이유가 뭐인가 하니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즉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으지 못하노니 내 권리를 네가 취하라,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이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느냐,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룻에게서 아브라함의 종갓기업, 그 기업을 내가 사서 그 종갓기업을 유지해 가려고 한다면 내가 손해볼 것이 많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가야 될 테니까 이 룻이 나의 정식적인 아내가 되어야 될 것이니 내가 취하고 있는 내 아내는 오히려 첩으로 격화시켜야 되고 이 룻의 이름을 이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곤란하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종갓기업을 내가 경영을 하려면은 이 기업은 비가 오면 이려니와 비가 조금만 오지 아니하면 그냥 농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인데, 나는 저 아래에 내가 흐르고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아주 기름진 땅이 있으니 그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 종가기업 룻이 갖고 있는 이 기업을 내가 확보한다는 것은 참 좋았지만은 결국은 내가 내 가족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 자식으로 하여금 장자 장손이 되게 할 터인데, 내가 룻에게서 이것을 사게 되면 룻의 기업 산 이유 때문에 이 룻이 당연히 자기 자리에 들어와야 되고 자기 아내 자리에 들어와야 되고 또 룻이 낳는 아들이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나는 내 자식도 포기해야 되고 내 땅도 포기해야 되고 내 아내도 첩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럴 바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은 그 종가기업이 좋은 기업인 줄은 알지만은 그 룻에게서 사서 물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물르지 않겠다. 내 권리를 넘겨주노니 네가 취하라. 이렇게 됐던 것이죠. 에서가 갖고 있던 그 대단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우선 급해가지고서 자기 배 채우는 것이 더 급해가지고서 그래 장자권 같은 거야 네가 취하고 우선 그 팥죽이나 빨리 내놓아라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 나오미의 소유 이 종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의 가치는 아주 굉장했지만은 자기 소유를 종가기업 소유보다 더 차순위로 버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장자일지라도 이 종가기업을 룻과 함께 받게 되면은 룻에게 자기 아내의 자리, 그리고 또 룻에게서 나는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되겠지만 아들을 낳게 된다면은 자기 장자는 저 뒤로 물러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로 하여금 장자되지 못하게 하는, 장자권을 포기시키게 하는 이러한 것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점이라면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어떻게 했냐, 세상적 호조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적 호조권, 나에게 장자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에게서 장자권을 박탈하고, 나에게 혹은 아내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 2차, 3차 되는 2순위, 3순위의 첩으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저 모압 땅에서 온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참 자격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엘리멜렉과 그 집안 아브라함 종갓 집안의 기업을 붙들고 있는 여자이니까
이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고 엘리멜렉의 그 라인에 내가 들어가리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물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룻을 아내로 삼겠다고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서 이 성문에서 재판하고 지도하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그 앞에 나가가지고서 나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으면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겠습니다. 내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4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성문 장로들이 4장 12절에 뭐라고 했는 거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이 룻은 아주 젊은 여자였던 것 같은데 이 성문 장로들이 볼 때 보아스의 나이에 비해서 이 룻은 소년 여자,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이게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 왜 이 같은 얘기들이 있게 되었는지 잘 살펴보면 이것은 전부 영적인 축복 라인을 붙잡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눈으로, 이래 인간적인 눈으로 무슨 인권이나 무슨 자비, 서로 사랑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룻기 4장 18절 이 베레스 세계라고 하는 이 베레스 세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래 이 베레스 세계는 나오미 룻의 소유였습니다. 이 나오미 룻의 소유였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이 보아스가 룻을 붙들어서 겨우 이 베레스가에 이 보아스가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거기에 겨우 입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 세계에 흐르고 있는 주인은 누구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베레스가의 주인은 아브라함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레스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자기의 유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룻을 아내로 삼게 되었고, 룻을 아내로 삼는 것은 그 가까운 친족들 중에 아무도 하기 싫어했던 것이나 룻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베레스가의 일원이 되기를 요청하였더니 이 성문 장로들은 이 어린 소녀 룻을 내 아내로 삼아 후사를 얻어라. 후사를 얻게 된다면 이 룻을 인하여 너는 그 후사로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것과 같이 그 베레스 가문의 한 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게 됐고, 이 보아스는 이 룻으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을 낳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의 정식 부인이 되고, 룻이 보아스에게 낳아준 이 아들을 통해서 전에 더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보아스 룻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이 룻의 가문, 룻이 붙잡고 있는 이 룻 나오미의 기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의 이 훌륭한 인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나오미 룻이 갖고 있는 이 기업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우리는 진정 예수를 찾으려면 이 룻에게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아스는 예수님 같고 룻은 보아스의 큰 은총을 입은 것처럼 거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룻이 보아스 덕에 예수 라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룻 덕에 보아스가 겨우겨우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등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인데 인간적으로 해석해가지고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큰 덕을 본 것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세계 속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모두 인간적으로 바꾸어 쳐다보고 인간적으로 바꾸어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읽게 하신 목적이 그러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이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며 이 내용 역시도 룻이 보아스에게 큰 은총을 입은 그런 세상적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훌륭한 인격자 보아스를 드러내려는, 그래서 보아스에게서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룻 덕에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고 살아남게 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니 이 룻기를 통하여 룻을 가난한 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나오미를 쫄딱 망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끝까지 갖고 있었더니 자기 주변의 남편들이 다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 줄기 하나 붙잡고 있었더니 허다한 유력자가 자기의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본 자리에 올려놓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이제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겨우겨우 하여 들어간 이 보아스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보아스가 그처럼 하여 들어갔던 이 룻기 속에 이 커플이 들어갈 수 있던 베레스 집은 어떤 것인가? 이 베레스 집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베레스 집안에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성경 카풀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 잘 사는 이 세상의 도덕과 이 세상에 자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그 한 길, 넓지 아니한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그러나 그 길 마지막에 행복이 있음에 그 길 찾아 올라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임을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룻을 도와준 보아스로 생각하고 있었사오나 이것은 우리의 눈이 인간적인 면으로 성경을 보았던 탓이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헤아려 보니 룻과 나오미는 큰 부자였고 보아스 같은 유력자가 자기 가진 것은 룻이 가진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다 버리고라도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기까지 하는 모험을 감행하였고, 그리하여 룻에게서 오벳을 낳으니 베레스가의 일원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경이 원하는 목적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고
또 듣게 해주신 그 진정한 목적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충만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심이 진실로 이 룻기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보다 이 성경에서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력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